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좀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굉장히 크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근거가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잘 듣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아마 오늘의 신앙생활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한 20여 분 모였죠. 저는 이 공동체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에다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영혼입니다. 마음에 다른 생각들은 다 비워두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인문학을 아세요? 혹시?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인문학 책을 혹시 사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래요, 맞아요. 갑자기 여기 목사가 무슨 인문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신앙이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인문학과 철학을 비판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다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그 비판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처음 설명해 드리는데요. 저는 주님이 제일 처음 성경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당연히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그 성경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인문학 책이었습니다. 동시에 시작했어요. 성경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인문학을 하면 소소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여요. 우리가 2021년 참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연말도 끝나가죠. 그리고 주변 교회들 한번 보세요. 와, 너무 멋지죠. 건물만 봐도. 우리 교회도 안에서 보면 조금 칙칙하지만 겉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얘서 이뻐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오직 그 앞에 꼭 그거 붙여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종교에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4번째인가요? 그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미국도 모든 종교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종교의 신을 인정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런데도 우리는 개신교를 주장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를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각자 직업에서 교회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한 영혼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개신교회가 시작됐던 때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일 큰 사건은 이겁니다. 한국교회 100년도 아니고요. 그로부터 더 400년 전에 정말 주님의 섭리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들에 집중하면 주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뭔가 알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인물이 누구죠? 네, 맞아요. 칼빈, 쯔빙글리, 루터, 부서, 슐라이마허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0명 되네요. 지금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천만 시대라고 한국에서만요. 오늘날 이렇게 이 정신이 이어져 오는 건 이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오직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또 던져봤어요. 칼빈이 기도를 많이 했나? 아니더라고요. 그럼 쯔빙글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나? 아니에요. 그러면은 루터나 부서가 주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킨 사람인가? 공부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부 아니었어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직업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인문학 철학자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업가도 있을 테고 그 당시에 중세시대라서 신부시대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외칠 수밖에 없을까?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과 멀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루터나 부서나 이 사람들을 왜 사용했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두 번째로 인문학,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있어요. 저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그냥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정말 한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딪혔어요. 이 예배당 안에 현장에서 성경으로 소통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여태까지 찬양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고민은 왜 성경이 일부 크리스천만 빼놓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현실 속에 왜 현실이 와닿지 않는가의 문제였어요. 심지어 제가 이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분들 이 나눔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제 스스로가 조금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이렇게 연륜이 되고 오래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대입하는 걸 조금 부끄럽거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다는 걸 정말 오늘날까지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되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동기 선후배들은 특히 우리 앞에 계신 사모님도 그렇고요. 이거 동기 선후배들 부모님들은 거의 사모님이죠.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니까요. 통화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기숙사에서 뭐 이렇게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빠랑 통화하면서 힘든 부분들도 서로 기도해주고, 야, 통화 너머로 들리는 그 예수님의 어머님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조직시나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우리 처남들을 보면 참 부럽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 부럽고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일하게 우리 장모님이죠. 우리 장금이 어머님에게 영적인 주님 만난 이야기, 지금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친어머니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우리 영적인 교제가 되시는 우리 장금희 사모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에 맞는 또 피드백을 해주세요. 목사로서 저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밖에서 사업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 만난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이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영적 교제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시나 이 자리에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그걸 넘어서 피하기까지 한다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목사가요, 앞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주님 만났다고 에이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저 혼자 주님 만났다고 은혜입니다, 주님 믿으세요,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 선택을 허락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왜 이렇게 나눔을 어려워하는 건가? 뭐 다른 교회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문제를 뭐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오늘 진단해 보니까 첫 번째로 나눔을 인도하시는 분들의 리더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나눔의 본문이 하나 딱 던져졌어요. 근데 대충 이제 목사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사님들.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님은 한 명도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열어서 성경 구절 하나 치면 그거에 관련된 목사님이 한 수천 명 나올 거예요. 같은 본문이라도 10,000명의 목사님이 전부 달라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도 목사님들 설교가 전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자와 나눔을 이끄는 설교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리더자가 나눔을 인도하는데 자기가 아는 방향만이 맞고 다른 분이 만난 하나님의 방향이 틀렸고 내 방식대로 가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큐티를 시작하고 나눔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자리가 곤욕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핀잔만 주게 되고,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게 맞다, 일로 가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 주님의 메시지의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상대가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본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본문과 겹쳐서 그게 은혜가 임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나누다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 주님이 만난 이야기를, 교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나눔이 풍성해져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만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싶어요. 다 인정하니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언어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언어가 추상적이라서 힘드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추상적인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구체적인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요. 삼시세끼 먹여야 되고 질병이 있으면 병을 놔야 돼요, 지금. 근데 성경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장수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야. 굉장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선택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발견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묵상했던 패러다임을 잠시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 방법으로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무 조명도 받지 않은, 저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아무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다윗, 솔로몬, 다니엘, 모세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한 아무개들한테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들의 이 감정과 눈물과 삶의 애환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아니면 진짜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읽다 보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현실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들과 한번 소통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알려진 영웅들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믿음의 인물들은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선택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직접 선택의 지침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에게는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지만 뒤를 따르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갔던 그 아무개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영웅들의 초점을 맞출수록, 설교를 영웅들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 현실 속에 성경과 거리감이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다윗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막 우리 이름만 다니엘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길 바랬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도 믿음의 영웅처럼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내려주시거나 바라거나 음성을 주시길 원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위대한 영웅처럼, 아니면 앞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아무개들에게 한번 초점을 바꿔보시기 바라요. 한번 대화를 건네보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묵상할 때요, 모세 옆을 따라갔던 그 200만의 애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애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거예요. 답을 건넬 거라고요.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이 작은 방법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거라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피부에 감각이 살아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성경과 현실이 소통하고 대화가 돼야 비로소 그 힘이 발휘가 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앞서 말한 것처럼 영웅을 주목해요. 모세를 주목하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 숫자를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0만을 이끌었던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만 생각해요. 자, 오늘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지만 5천 명의 사람들은 그냥 군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한 사람은 영웅으로 생각하면서도 200만 명의 사람들은 영웅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심을 했죠. 이 3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웅적인 행위 표현이라고 인식할 때가 참 많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 인식이 우리 삶의 속에서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닮아서 한국 교회에서는 숫자가 능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냐? 그 행사에는 얼마나 동원됐느냐? 예산은 얼마냐? 숫자가 곧 그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는 잣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무슨 부흥이다, 열매다, 기준을 두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잘못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은 어떠한 삶을 가졌는가? 출애굽하면서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혹시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애완을 한번 대화를 건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떡 한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혹시 초점을 맞춰보신 적이 그동안 묵상하시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살짝만 바뀌어도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 모였냐, 얼마나 증가했냐는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애환을 나눈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경청한 적이 있는가? 이 자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무리보다 한 영혼을 참 사랑하며 참 아름다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발걸음이고요. 성경은 읽는 방식이 조금만 바뀌고, 그렇다면 그 방식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이 저는 이 지점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사역할까?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또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묵묵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환경과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역에 몸을 던져요. 그 광야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 아무개들과 소통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선택했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환경과 주변을 보지 않고 어디든 어느 곳이든
내가 처한 상황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사역만 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한 영혼 귀한 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작정해서 나오신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역시나 주님은 여러분 한 영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해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저는 이런 명언을 좀 빌려왔어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 주변에서 다들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럼 저는 예전부터 이런 거에 뭐 담대함이 있는지, 코로나 왔다고 뭐 교인 수 줄었다고 태평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왜 그런가 그 생각도 해요. 한마디로 위기가 기회라는 말. 저는 소강성 목사님이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신학생들은 소강성 목사님을 싫어해요. 눈이 막 커지셨네요. 그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멋있게 헬라어, 히브리어, 강해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무슨 앞에서 예화 들고 뭐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요.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총신이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소강성 목사님 참 메시지 너무 좋아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 다 힘들다고 교회 문 닫았다고 하는데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저는 별 설명을 안 들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그거 하나는 적용했어요. 맞아요.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억나더라고요. 뭐냐면 이 시간들의 예레미야 70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주님만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기회의 시간을 취하시기를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할게요.